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언제 왔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2008년도 전국대회가 열렸을 때 첫날 저녁에 왔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만 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귀한 분들이 전국에서 많이 모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참 기쁨으로 생각하고 이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전국 각지에서 바쁜 일들을 다 제쳐놓고 오신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한 4년쯤 전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관여하고 있는 초교파 어떤 기독교 모임에서 서울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 참여하신 인원은 주로 목사님, 또 선교사님 등이었는데 대략 참석 인원이 한 2,000명 가까이 모이는 대형 행사였습니다. 월요일에 시작된 행사가 금요일 낮에까지 계속이 되었습니다. 제가 순서를 맡았던 것은 금요일 마지막 폐회 예배 시간이었었는데 대개 이런 집회를 해보면 개회 예배는 많은 이들이 와서 참여하지만 폐회 예배는 대충 때우기가 식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체 4박 5일의 일정 가운데 마지막 절정이 폐회 예배였습니다. 단지 폐회 예배가 아니라 사역의 현장으로 내보내는 파송을 겸한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는 그런 예배였기 때문에 예배 순서도 대단히 많았고 시간도 대략 2시간 정도 진행되는 아주 장엄한 예배였습니다. 그날 저는 들었던 설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날 설교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필요는 없겠는데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실 만큼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그리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께서 그날 설교를 맡아주셨습니다. 4박 5일의 일정이 진행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모두의 가슴이 뜨거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비장한 각오가 이미 마음속에 차 있는 상황에서 그 폐회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날 설교하실 때 읽으셨던 본문 말씀이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1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날 그 목사님 설교는 전부 세 대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부르셨다. 이것이 첫 번째 대지였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이 시대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주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게 틀림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 남왕국 요시야 왕 13년에 부르심을 받아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11년까지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주전 586년까지 활동을 했던 만 40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은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할 사람은 그 자리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자각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제대로 순종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슬프다는 게 그 두 번째 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부름받았던 때가 남왕국 유다가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가 아니고 나라가 쇠락해 가던 때였던 것처럼
그래서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간탄식을 하고 울기를 많이 울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도 참 슬픈 시대에 부름을 받았다고 그 목사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멘 하기보다는 한숨을 쉼으로써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동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말 그래, 우리 참 슬픈 시대에 부름받았다 하는데 다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왜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 슬픈 시대인가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각 교단의 교세가 너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통계를 제시하셨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알고 있으면서 걱정하면서 또 평소에는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일이 우리 눈앞에 있질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 정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단 성도가 21,472명 감소했고, 그 중에서도 70% 이상이 교회 학교의 감소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다. 타교단은 그보다 훨씬 만큼 많이 감소했는데 우리는 적게 감소했다고 위로받는 것이 온전치 못하다는 얘기를 어저녁에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는데, 부흥되지 않는 원인을 목사에게서 찾으려는 성도, 성도에게서 찾으려는 목사, 그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면서 분쟁을 일삼는 교회가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교회 법정을 넘어서서 사회 법정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일들도 많이 있고, 또 교단과 교단 혹은 선교단체 등 사이에 그리스도 안의 연합과 일치를 보여주기는커녕 이합 집산을 거듭하면서 아픔을 점점 많이 만들어가는 현실을 그 목사님께서 예를 드시면서 오늘 우리 시대는 슬픈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대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결론적인 대지는 그 앞의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는 반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현실이 어렵지만 낙심하지 말자, 이게 그 목사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다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 목사님께서 그날 마지막으로 제시한 결론의 메시지는 이 8절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이 말씀을 결론으로 제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과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 사역자들과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 목사님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자, 이걸 역설하셨어요. 그리고 모두의 가슴 속에 그래, 현실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어떤 뜨거운 그런 게 가슴 속에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마지막 예를 하나 드셨어요. 그리고 그 예는 당신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또 무슨 학위를 여러 개 받은 사람도 아니고, 당신은 여러 가지 성격적인, 환경적인 핸디캡이 많은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고 계시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가 위축되고 성도가 감소하는 추세에서도 우리 교회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부흥의 역사를 눈앞에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여기 오신 여러 사역자들은 다 전부 다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만 믿으면 제가 하는 것보다 10갑절, 100갑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을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설교하셨어요. 마지막에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한 40분 진행된 설교가 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앉아서 듣는 청중들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밀물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그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은 감동으로 이제 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생명을 다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어떤 결단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한 10분쯤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저도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한국교회 현장에 이런 부흥이 나타나기를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저도 소리를 높여 못 쉬도록 기도를 했고 거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열기가 모아져서 마치 저 지붕을 뚫고 나가기라도 할 것처럼 기도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 끌어안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외국에 가셔서 일을 하시든지 국내에서 하시든지 교회 사역을 하시든지 선교단체에서 일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다 격려하고 또 등을 두드려주고 흡족한 마음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 예배가 끝났을 때 시간이 한 4시 가까이 됐습니다. 저도 그 감동을 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뒷정리하는 것을 좀 도와드리고 한 5시 좀 넘어서 운전을 해서 부산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제가 땅끝 교회라고 하니까 해남에서 오신 분 줄로 아시는가 본데요. 제가 부산 땅끝 영도에서 왔습니다. 거기도 땅끝입니다. 아침에 나가보면 대마도가 눈에 보이는 날도 있고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하면 일본 사람 계단 들고 다니는 소리가 들리기도 할 정도로 거기도 땅끝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감동을 가지고 혼자서 고속도로를 따라서 부산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아까 그 예배 때는 뜨거웠었는데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개운치 않은 뭘 잘못 먹어서 여기 걸린 것처럼 참 이상하다. 은혜로운 예배 참석했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답답한 것인가. 저는 그 이유를 잘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내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부산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대구를 지나서 부산 가까이 내려가는 어느 지점에 왔을 때 퍼뜩 깨달아졌습니다. 이 내적 답답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개운치 않았는지, 그게 제 마음속에 깨달아졌습니다. 서울 쪽에서 운전할 때는 안 깨달아졌는데 부산 가까이 가서 깨달은 거 보면 부산 쪽이 연관이 좀 센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슬픈 얘기입니다. 제가 답답함의 원인으로 깨달은 것은요, 오늘 들었던 그 설교, 그 대단한 설교, 2천여 명의 목회자들, 사역자들의 가슴에 불을 붙인 그 설교가 잘못된 설교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을 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회원들께서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그날 거의 대부분이 목사님들이었지만 그 설교가 잘못된 걸 깨달은 목사님이 과연 몇 사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가 완벽한 것 같은데 저 김은성 목사는 왜 저렇게 교만해서 그 설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런 의아심을 가지는 분들이 여기 많으실 것입니다. 저는 돌아온 이후에도 한참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설교가 잘못 적용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설교는 마지막에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많은 교인들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거 믿고 나가면 다 잘 될 겁니다. 이 해피엔딩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흥분도 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 개인의 국한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레미야 개인의 국한에서 생각해 볼 때 해피엔딩인가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40여 년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그분의 그 삶의 과정을 더듬어 볼 때 해피엔딩인 게 맞습니다. 정반대입니다. 해피하기는커녕 극도의 고통과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 통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 그게 예레미야에게 주어졌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가 부흥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된다는 식의 이런 결론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시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식으로 되는 거라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면 안 됩니다. 눈물의 예언자가 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울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외면했던 왕과 백성들이 다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되고 제사가 회복이 되고 다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 살고 이 남한국 유다 안에 우상이 다 없어지고 남한국 유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처럼 온전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그게 해피엔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유다는 망했습니다. 아까 제가 시드기야 11년 주전 586년까지 예레미야가 활동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해가 남한국 유다가 지상에서 사라지는 해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은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지극히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거름더미처럼 되고 백성들이 죽어 피가 강물처럼 예루살렘 길거리를 적시고 흘러내리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 눈으로 수십 년 동안 세상의 많은 것을 보고 살았겠는데 맨 마지막으로 그가 본 것은 자식들이 목이 달아나 죽는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죽는 걸 마지막으로 보고 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짐승처럼 끌고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게 예레미야가 바라본 자기 종교의 멸망, 성전의 파괴, 그리고 죽어가는 불쌍한 백성들, 그거였어요.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 거야, 그냥 이렇게 말하고 끝내고 돌아가고 있으니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도. 그날 제 가슴이 답답했던 것은 그날 그 설교가 적용이, 마지막 결론적 적용이 성경과는 정반대로 되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네가 그 본문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설교를 했다면 너는 어떻게 설교했을 것 같으냐,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라면 잘 될 거라고 말하고 끝내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설교할까? 여러분, 우리는요, 잘 될 거라는 이야기를 다 듣고 싶고 말하는 설교자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잘 되고 있나요?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잘 가 이러면서 헤어지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보고 설교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읍시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긴 하지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결과는커녕 정반대 상황이 올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계속 줄어들고 여러분의 사역이 힘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을 후원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점점 없어지고 사탄의 공격은 정말 날성 예리한 그런 비수처럼 우리를 찌르고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끝까지 울면서라도 끝까지 통곡하면서라도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시다. 나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해피엔딩이어야 되는데 정반대 결과가 온 게 아닙니까? 그때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잘 되는 게 정상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 거야,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왔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도 나라는 망했고 예레미야는 나중에 비참한 모습을 목도해야 했고 그게 끝은 아니죠. 원치 않았지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끌고 가서 그는 애굽에서 생애를 끝내야 돼요. 정말 원하지 않는 인생의 결말을 그가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돈을 겪는다는 게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버렸나? 예레미야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결과보다는 나쁜 결과가 온 건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혼돈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1장 8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는 얼마 후에 그 취소하신 것일까요? 예레미야, 나 이제 너와 같이 하고 싶지 않다고 그를 버리셨나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런 비참한 결과에 떨어진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조변석에 하는 분이어서 아침에 하신 말을 저녁에 뒤집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1.1획도 변치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르는 중간 결론은 단 1분 1초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뭘까요? 1분 1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신데 왜 예레미야 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와 같았나? 그럼 함께 하신 증거가 뭐냐? 함께 하셨다면 왕과 백성들이 다 그 얘기하고 돌아오고 성전이 회복이 되고 유다가 부강한 나라가 돼서 다윗의 영광을 다시 재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함께 하셨는데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는 이겁니다. 그가 외칠 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왕도 듣지 않았습니다. 방백과 백성들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기는커녕 그를 때리고 그를 묶어서 감옥에다 집어던지고 웅덩이에 집어던지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뭐냐? 아무도 듣지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는 끝까지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아무도 안 듣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 끈기, 이 포기하지 않는 열정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아무도 안 듣는데도 말씀을 전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때 있긴 있었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인생은 성공이었을까 실패였을까? 예레미야의 사역은 성공인가 실패인가? 여러분, 예레미야는 실패자인가요? 기대하는 결과에 도달하지 않아서 그는 실패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자 예레미야라면 이렇게 길게 구약 성경 속에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읽으라고 하실 일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야말로 대단한 승리자입니다. 단지 그 승리와 성공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색깔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찬란한 무지개 빛깔의 성공, 수많은 사람의 열광과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성공을 꿈꾸고 있는 반면 예레미야가 거둔 성공은 눈물 흘리며 맛보는 성공이며 울면서 경험하는 성공이라는 성공의 컬러가 좀 다를 뿐이지, 예레미야는 위대한 승리자요 성공적 사역자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시대를 안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시대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근대사 가운데서 시대를 가장 잘못 만난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일제 지하에 태어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192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 꽃다운 15살, 20살 아래 나이가 되었을 때가 일제 말기쯤 됩니다. 1935년, 40년. 한창 한 남자로서 여자로서 꿈을 키우고 행복한 인생을 설계할 그 무렵 일제의 마수가 그들을 징용으로 정신대로 끌고 가고 말할 수 없는 수탈과 압박을 경험하였어요. 그때 태어나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신사참배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목을 내놓아야 될 것인지를 결단해야 되는 압박에 시달렸어요.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너 마음대로 선택해서 태어나라고 하면 그때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겠지만 누구나 다 시대라는 짐을 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 눈물의 세월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꿈같은 광복이 왔습니다. 만세를 부르면서 길거리에 뛰쳐나오죠. 그러나 몇 년 안 돼서 이번엔 동족 산잔의 비극이 일어나 일제에게 압박을 받았을 때보다 더 비참하고 더 가슴 아픈 일들이 이 강토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상이 삼천리 혈빛 강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극적으로 휴전으로 마무리됐지만은 그 이후에 보릿고개 넘기기가 힘들고 얼마나 그 50년대, 60년대 가난하고 힘들었는지 1920년대 나신 분들은요, 그분들의 그 인생의 축복된 시기를 전부 다 그 일제 만행 안에서 전쟁의 고통 속에서 그리고 가난의 질곡 속에서 그 생애를 다 보내고 한 7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는 자식들을 좀 결혼도 시키고 조금 우리나라 경제가 먹고 살 만큼 이렇게 피어나니까 이미 그분들은 연세가 60을 넘어 70고개에 도달했고 암이 생기고 중풍이 생기고 허리가 휘고 그러다가 그 아까운 인생을 끝나셔야 돼요. 저는 그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참 불쌍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비하면 88 올림픽을 할 때쯤 태어난 우리의 젊은 세대,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황금기에 태어났다. 나라가 이제는 후강해져서 무역이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안팎을 넘나드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이제 월드컵을 개최하는 나라, 그리고 많은 가능성이 열린 IT 강국에 태어나서 우리의 젊은 세대는 행복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교회 미래는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한국교회 잘 될 겁니다. 자, 우리 힘내서 잘해봅시다. 그리고 내년을 기약하면서 그냥 돌아가면 우리 참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낳지 않아서
그래서 학교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 학교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800만, 900만, 1000만의 교인 숫자를 유지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요시아 때보다 그 다음 왕 때 남한국이 점점 퇴락해서 마지막에 극단의 멸망이라는 것에 이른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어쩌면 점점 줄어들어서 마지막에는 요만해질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속편하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 오늘도 저는 나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왕에게 써서 보냈습니다. 방백들에게 전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피를 통하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무도 듣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결박되어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듣는 이가 없었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를 써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단 여러 신학대학교마다 사교회를 인도했습니다. 모 신학대학교에 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들어갈 때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신학과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영성을 쌓고 나오면 사방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준비할 것이고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한국교회의 주역이 되라. 부모님도 교회 선생님도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축복 기도하고 여러분을 격려해서 보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대원을 졸업해도 오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신학교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듯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러니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나오면 많은 교회가 나를 청빙할 것이고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불같이 부흥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신대원 졸업했는데도 오라는 교회도 없고 여러 교회에 이력서를 내고 단 한 군데서도 면접조차 오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말할 것이냐? 하나님 안 계시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날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인가? 그때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신대원에 오지 말을 걸 이렇게 후회하면서 등 돌리고 울면서 떠날 것인가?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러면서 떠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저 이럴 수도 있을 줄 알고 있었어요. 제가 태어난 시대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 이럴 수도 있을 것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저 하나님 섭섭하지 않아요. 아무 교회에서 오라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주의 종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으며 사는 사역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가서 사가장수를 하는 한이 있어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심을 증거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저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나갈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학생들이요 우는 거예요. 신대원 학생, 한국 학생 한 1000여 명 모였는데 저도 그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학점 잘 받고 나가면 청빙해주는 교회 많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현실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을 부르지 않아도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 괜찮아요. 제가 주의 종이 되었다는 본질은 교회가 나를 청빙해주고 교회가 사택을 주고 교회가 생활비를 주기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종이 된 본질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만이 생명이심을 전할 수 있는데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말할 수 있다면
공장의 노동자가 되고 길거리에 장사를 하고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예수님만이 구주이십니다. 이거 말할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갈 것인지 학생들이 마음을 들어. 어떤 학생이 말했습니다. 아무 교회에서도 오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나를 주의 종으로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목사 안수를 못 받는 한이 있어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다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요만큼도 후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잘 될 거라는 식의 값싼 해피엔딩을 기대하며 흩어지기에는 너무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안 계셨던 적이 한 분도 없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가 없다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1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도 우리와 같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짊어진 시대가, 우리의 시대가 마치 일제 시대처럼 그때는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어려운 속국의 시대였다. 지금은 영적으로 퇴락해가는, 영적으로 주저앉아가는 시대이므로 그 시대의 고통을 그분들이 감내하듯 오늘 우리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외길을, 복음의 길을,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눈에 띄는 우리가 기대한 결과를 손에 쥐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아무도 듣는 이가 없어도 예수님만이 소망이심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말할지니라. 듣는 이가 없어도 우리 가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을 들어주는 인기 있는 선지자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설교자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가 들었으나 마지막에 가보니 그 말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듣는 이 없어서 허공에 메아리치는 외로운 소리처럼 보였으나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진리였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강단이 수많은 사람이 즐겨 듣는, 그러나 진리가 아닌 그것에 속을 것인가? 아니면 듣는 이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 그걸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대답은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져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의 교회가 전부 다 못해지고 전도가 잘 안 되고 어렵기가 짝이 없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가지시고 끝까지 예수님 외에는 없음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분임을 여러분 주변에 널리 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는 내리막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우리는 담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치하가 그렇게 어려워서 힘들었습니다만 그 시대를 잘 감당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더 빛이 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분들은 그 일제, 신사참배, 6.25 전쟁, 그 어려운 고통, 그 어두운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빛나는 별처럼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이 아니십니까? 만약에 요즘처럼 편안했다면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이 없었더라면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도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해피엔딩이 못 됐지만, 슬픈 현실이지만 한 명의 그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셔서 어두운 세상이지만 하나님만이 참된 아버지가 되심을 증거하면서 흑암 속에 별처럼 빛난 우리들의 선배가 아니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요청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시대를 만나 순교자가 되거나 아니면 상승 곡선을 긋는 좋은 시대, 예컨대 우리나라 60, 70~80년대는 그때는 십자가만 꽂으면 교인들이 막 몰려오던 그런 오르막 시대였는데, 그 시대는 순교자는 아닐지라도 순교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리막 시대를 산다면 순교할 각오를 가져. 오르막의 부흥의 시대를 만난다면 그 부흥의 풍요로움에 도취되지 말고 순교하지는 않지만 순교적 정신은 가슴에 가지고 우리들은 의연하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김은성 목사 설교를 들으니까 여기 대회 더 있고 싶지 않다, 너무 마음이 슬퍼서 그냥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결론이 그러면 어둠으로 끝나는 결론이냐? 아니요. 예레미야서는 위대한 소망으로 빛나는 해피엔딩을 보여줍니다. 그 해피엔딩은 어떤 해피엔딩일까요? 어둠을 통과하고 나니 그 다음에 다가오는 해피엔딩인 것입니다. 흑암의 밤이 지나고 나니 동력의 태양이 떠오르는 태양 같은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둠의 시대에 사시다가 별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살다가 자기 위기를 걸어 끝까지 듣는 자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떠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해가 떠오르게 하시듯 은혜의 빛을 비추시니 포로되어 끌려갔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었고,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새로운 지도자들이 일어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게 되었고 다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질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둠의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와 역사 속에서 우리의 다음 시대는 불같이 또 일어나게 되지 않을 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은 놀라운 말씀을 해줍니다.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사촌 하나멜의 땅이 아라돗에 있는데 너는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할 시간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땅을 사서 뭐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땅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 땅을 너 자신은 누리지 못할지라도 너의 후손이 언젠가는 누리게 될 테니 땅을 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땅을 누리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미래, 우리 후손들이 누릴 땅을 오늘 사는 수고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땅을 사두는 시기인 것입니다. 힘들어도 땅을 사서 미래 언젠가 떠오를 은총의 빛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다 이 과정을 통과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의 고통을 통과한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시대, 무덤에 들어가는 시대, 빛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 캄캄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무덤문이 열리듯 주께서 부활하시듯 나중에 포로됐던 백성이 돌아온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우리 민족의 선구자가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손에 부름받아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대를, 그 시대가 빛나는 시대이든 어두운 시대이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따름인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는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목회하는 교회가 많이 모였으니 멸류관 받으라. 아니면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교인이 줄어들었으니 너는 지옥에 가라. 그러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는 너의 시대를 예레미야처럼 지켰으니 너에게 더 큰 멸류관을 주노라.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를 밝히는 예레미야가 되시고 아나돗에 땅을 사는 용기를 가지신 여러분들이 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궁극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